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분량이 많은 성경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고 이사야서가 66장, 기억하기 좋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고 그의 손자였던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10개 부족이 모여있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함께 끌어들여서 이제 남유다 두 부족으로 되어 있는 그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 동요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되면 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바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절대로 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이 그냥 타서 없어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종종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염려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인을 염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남한이 북한 핵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염려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에게 조금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위기를 막 닥치게 되면 그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쉽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다른 점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져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져짐이라는 주제어를 정하고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다져지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이치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반대로 설명을 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설 수 있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믿으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단어는 굳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정말 굳게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굳게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면 어떤 위기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서는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은 꺼지는 위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왕과 그의 마음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하스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준 그 나라의 왕인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목회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건강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사업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나라와 민족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림으로 나라를 흔들게 한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로 구별될 수 있었느냐? 그들의 눈앞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현실의 상황과 환경, 내 건강, 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이 모든 환경들을 내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11절에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그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올마이리 갓,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까?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 그 기적, 그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한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구해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은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학생들이라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젊은이들이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구하겠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또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간구할 겁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안전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성령 충만해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구하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구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디에서든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12절에 보면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이 신명기 6장 16절의 금지 명령이었던 그런 어떤 모습에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내세워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과 상관이 없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데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제안을 거부했던 이 사건 이후의 상황이 기록된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그럴듯하게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치장하고 변명하고 있지만 아하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채 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3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로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유다를 책망하는 표현을 하는데 청컨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이 청컨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사용될 때 간청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간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청개구리 같이 꼭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우리 그 자녀들에게 야,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좀 들어라. 네가 지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네가 앞으로 너의 인생을 네가 좋게 선하게 또 살아갈 수 있어. 너 지금 이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건강할 수 있어. 부모가 안타깝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게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기서 청한다고 하는 간청의 뜻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부모가 그 자식을 꾸짖는 가운데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듣지 않는 아이의 앞날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것처럼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끝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훗날 아수르의 속국이 돼서 금은보화를 다 빼앗기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까지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가 결국은 환난과 그 비참함을 당하게 되는데, 이 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가장 비참한 현실을 그들에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하스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입해서 수많은 섬들을 점령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권명과 책망을 거절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이사야서 37장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남겨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3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18만 5천 명을 단숨에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기도의 동역자에게,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부터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토요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마친 이후에 모여서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도의 능력을 활용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퇴각시킨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사용했던 아하스 왕은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망령되이 행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 그리고 힘들 때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왕으로, 그리고 죽어서 이스라엘 왕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비참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와 우리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다시 문제가 닥쳤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닥쳐올 때 세상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특권을 주시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동요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의 후원자들과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고 타락했던 아하스의 불신앙을 책망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한 징조를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친히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징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후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탄생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의 두 번째 예언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 예언을 하면서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장 14절에 이어서 9장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1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사자 같은 이런 독사와 같은 맹수들이 어린 양과 송아지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넘어뜨리고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위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참된 평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함께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두려워서 낙심하고 동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문제들을 도우신다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또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두려워할 때 소년 다윗, 어린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하게 맞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한 방에 쓰러지게 됐어요. 공을 잘 던지고 돈을 잘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굳게 믿었던 한 아이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의 믿음 없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처럼 믿음 없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90세 된 할머니 사라에게, 그리고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반신반의하면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옆에서 사라도 함께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호의, 자비, 친절, 은혜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헬라어에서는 같은 뜻으로 은혜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은혜, 기쁨, 즐거움, 웃음, 선물,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의 몸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웃음이 된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학적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웃는 그 웃음을 확실한 참된 기쁨으로, 살아있는 그 아들을 내 눈으로 현장으로 보게 하신 그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생활 방식, 내 사고 방식, 내 신앙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징조와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징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건강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앞에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래서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2017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